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비판자의 모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 26절로부터 31절에서 희망 없고 어두운 모습의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그들이 만난 것은 욕심의 노예였고 그것에 의해 비참함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일생에서 그리고 이들의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어둠 그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는 저희들끼리 서로 옳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흙탕에서 놀면서 우린 지금 깨끗한 물에서 놀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저놈들 하는 짓 좀 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놈들 같으니라고 하며 혀를 찹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받게 되는 당연한 형벌이라며 비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를 사용하므로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2장이 전개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지요. 오히려 1장의 사람들보다 2장의 사람들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자신들이 비판하는 그것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의 흉보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느냐? 17절에서 23절에서 보여주는 유대인의 태도는 마치 법을 잘 아는 검사가 법망을 피해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잘 아는 펀드 매니저가 사기를 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목사가 인권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 줄 수도 있지만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강도 높게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3절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판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런 못된 녀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도 모순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비판하기까지 하니 이것은 적반하장이랄까요? 안하무인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의롭다는 생각에 빠질 때 타인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요. 그를 방관하는 듯한 사회에 대해 동시에 시비를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학습된 지식,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상식과 전통 등의 잣대가 있어서 자신의 잣대와 맞지 않으면 비판과 정죄를 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원칙의 잣대를 따라 우리를 재단하셨더라면 이 땅에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고발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면 2장이 들어서자마자 이처럼 강도 높은 고발을 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주인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3장 10절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는 헬라인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의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9절부터 18절까지의 주제문입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떠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긴 매 한 가지입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하는 판단과 비판을 거둬들이십시오. 오히려 나부터 주인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인생사를 살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더럽고 나는 의롭다는 자기 기만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길입니다. 여기서 깨어날 때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진정한 하나님 체험은 항상 자신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김없이 일어나는 최초의 사건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깨닫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통곡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전체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허위와 가식과 위선 그리고 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불신앙이란 자신에 대해 속고 사는 것을 뜻하며 거짓된 신앙은 종교적인 허울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말하고 참된 신앙은 자신에 대해 눈을 뜨고 영국을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비통한 아픔이 되더라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인생은 재개를 찾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인생의 재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한 자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자유, 이것을 로마서는 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주님, 못났으면서도 잘난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심지어 모욕을 주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하늘의 자유를 구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